신명기 4장의 43절까지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한 3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에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 내용들은 비교적 긴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새로운 광야 세대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먼저 모세가 그들에게 하는 말은 여러분들은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특별한 백성들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그 기대와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삼갈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또 한편으로는 힘써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잘 행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백성이다, 참 큰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순서를 따라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 백성들인가를 소개해 줍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보고 듣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특별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37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는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 일은 다른 조건을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택함받을 만한 자질과 능력과 무엇인가를 갖추어야만 선택을 하고 은혜를 입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을 조건 삼지 않고 너희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매우 특별하게 이제까지 하나님은 너희들을 대하여 오셨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모세는 설명해 주기를 35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나타낼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절대자다, 참된 신이다 얘기하면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 된다. 이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대우를 행해 주셨다.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신약의 표현으로 바꾸면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하나는 힘써 행할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지나온 세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라.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행해 오셨던 일들을 망각하지 말아라.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9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의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죠.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지나온 세월 동안 이제까지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라.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늘 잊기 쉽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온 세월 동안 인도하신 것을 쉬이 잊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언제 그렇습니까? 나를 앞세우고 나를 내세우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는 겁니다. 내가 마치 뭔가를 한 것이냐 우쭐한 마음을 갖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호렙산 물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사람의 어떠한 형상도, 땅의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새 형상도, 또 어떤 곤충, 어떤 어조, 그 어떤 것들도 절대로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뒤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서 하나하나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그 위험이 곳곳마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된 신에 빠지지 말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드는 일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또 우상의 미혹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우상 숭배에 관해서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욕심을 부리게 되는데 이걸 탐심이라고 말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힘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힘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일에 힘써 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 부분이 앞부분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서는 명령하는 말을 가강하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거죠. 취사 선택하지 말라 하는 뜻도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좋고 이 말씀은 아니다. 이것은 취하고 저건 버리는 방식으로 해서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무엇을 빼는 일들을 하지 말고 힘써 그 말씀을 듣는 일에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특별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 지켜서 행하게 될 때 어떠한 칭송이 그들에게 따라올 것인가 설명해 주기를 6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고 너희의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본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칭송할 것인가 말하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칭송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끝부분에 보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에서도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큰 나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힘이 강력하고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번영하는 것 그걸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가 크다는 거죠? 지혜와 지식이 큰 백성이다. 참으로 존귀한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다라고 하는 이 말을 큰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아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그 원인 외에 다른 것도 있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있는 표현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인 악을 행하기도 전에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서게 하셨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우리 마음의 탐심이 늘 자라나게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늘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다 받으려고 하는 자세와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칭송받는 백성, 참으로 존귀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얻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은 것을 감사하면서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을 힘써 섬겨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또 이 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면전에 세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저희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존귀하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 세우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지난 날들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끊임없는 탐심들을 조심하여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마음쓰고 섬기는 삶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며 성령의 음성에 늘 순종하기를 힘써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칭송받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품어주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